그 6.3효 천택류익계 6.3효 그 앞서서 그 독특한 글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대상 상활 소상전에 보면은 그 바로 앞에 구이효에 대한 그 비지 있죠. 비지 찾으셨나요? 구이효에 대해서 상활 있고 비지가 안 보이지? 비지 보여요? 내 눈에는 안 보이네. 거긴 비지가 안 나와. 그 책은 비지가 안 나와 있다 그랬죠. 이 책은 있는데. 이 책에 구이 비지 두부가 없어서 건원고 씨하고 비지 여기 비지 비지는 그 원나라 때 이름이 누구냐? 갑자기 아마 하여튼 호씨가 이렇게 붙인 글인데, 아니 운봉호 씨는 원나라 때 사람이고 명나라 때 이름 잊어버렸다. 호인인가? 거기 비지에 보면은 자 이도라고 하는 것은 그 존덕 낙의인이 이렇게 돼 그죠? 존덕 낙의 덕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의를 즐거워하면서 소리 유도해라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에 진도라 소리 낙의인이 밟는 바는 그죠? 밟는 것은 오직 도이라. 그러니까 이도자는 존덕 낙의인이 소리는 유도해라. 그 다음 앞에서 이도 탄탄이라 그랬죠. 탄탄은 시 형용이니 바로 이것을 형용한 것이니 그러한 밟는 바가 오직 도라고 하는 것을 그 형용한 것이니 타 이도적 기상이라 저 이도의 기상이라 저 이도의 기상을 바로 형용한 것이라. 탄탄은 시 형용 타 이도적 기상이라. 개 세망에 대개가 그 세상의 그물에 불령하고 그저 얽히지 않고 구속되지 아니하고 행문은 문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문을 나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면 비수 그저 이렇게 스며드는 물, 그 다음에 해활 바다와 같이 그런 너른 공활함, 그 다음에 천공 하늘이라. 자, 사람의 그 의도 탄탄이라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라는 뜻에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정길하면서 유인자라야 라고 말을 했으니 명호신 강호의 심위관자는 부족이 당지하라 그랬는데요. 자, 몸은 강호에 있으면서 몸은 강호에 두면서 마치 은둔군자처럼 하는데 정말 유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위관에 있죠. 자, 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궁중의 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국가가 이제 무슨 공고사항이 있으면은 그 궁궐 문 위에다가 매단을 줘. 그래서 위관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의 문 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뭘 뜻하냐면은 항상 높은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궐이에요. 위궐. 마음은 위궐에 있는 사람은 좋기 여기 유인의 정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느니라 라고 했고, 거기다 조금 더 붙여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은 한나라 때 그 엄자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라 때 엄자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광무제와 함께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 뛰놀던 사람이었는데 그 엄자랑이 동강에서 저 아래로 그 낚싯줄을 들이우고 한 구정을 매달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매달은 것과 지금 앞에서 비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얘기다라는 건데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사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엄자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자릉은 아까 엄자릉전이 있는데 엄자릉전에서 이게 나온 채록한 내용입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고, 자 9.3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묘능시며 파능리라 이호미하여 지린이니 흉하고 무인이 위우대군이로다. 자, 소경이 자 능히 보며 절름발이가 능히 걷는지라. 이런 사람이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볼 수 있는 그저 이 눈도 없고 그저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도리도 없는 사람이 마치 뭔가 그 자기 6삼이라고 하는 것은 제후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가장 윗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만무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그런 오만무도한 짓을 하면은 당연히 그 호랑이가 사람을 물겠죠. 그래서 사람을 무니 흉하고 무인이 바로 대군이 되도다. 대군에 나아가도다. 그러니까 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6.3의 그 무인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 이게 서방 금태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내혹계로 보자면은 병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실은 양자리에 음이 있으면서 유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 그 기세를 믿고 위세를 믿는 거죠. 요 자리에 위세를 믿고서 마치 자기가 뭐예요 임금자리를 지금 노린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무인이 바로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역에 그 괴사나 효사가 나왔을 때 왕이라고 하는 것, 천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군이라고 하는 것 다 통하는 말입니다. 다 두루두루 통해서 대군이라 하더라도 후대에 지금 황제 개념이 들어섰을 때는 황제 개념이 나왔을 때 자 이때 그 밑에 제후들은 왕으로 되고 그 다음에 왕의 자식들 정비에서 나오면 대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글 보는 방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군이라고 하면 바로 구호의 임금이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가 마땅하지 않은데 언감생심 능력도 부족한데 그 권력에 대한 탐함이 매우 심한 것을 표현합니다. 자, 3이 거양하여 음으로써 양의 거차에서 지 욕강이 채 본 음유하니 뜻은 자 강하면서 뜻은 강하면서 강한데 욕심을 내면서도 채는 본래 음유하니 않는 견기 소리리요. 어찌 능히 그 밟는 바를 단단히 하겠는가. 그러므로 마치 맹묘지 시에 기견이 불명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 소경이 봄에 그 보는 것이 박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절름발이 벽자가 되죠. 벽지리에 절름발이가 그저 절름발이가 밟음에 그 감이 멀리 가지 못하느니라. 제기 부족이 우처 부득중하고 재질이 매우 부족한데도 부족하고 재질이 이미 부족하고 매우 부족하고 또한 중을 얻지 못한 자리에 거처하고 이 비기정하니 자 밟은 것이 그 발음이 아니니 이유 무강이라 이유로서 바로 강함에 힘쓰니라 길이 여차하니 그래서 그 밟은 모양이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이 소경과 절름발이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밟은 것이 이와 같으니 시이어 위지라 이는 위태로운 땅을 밟은 것이라 그러므로 위태로운 땅을 밟았다라는 것을 이홈이라라고 하였느니라. 이 불선리로 이 위지면 자 불선한 사람으로서 자 불선한 의도를 갖고서 밟으면은 그 불선한 자가 불선한 밟음으로써 자 불선한 의도를 가지고 밟음으로써 밟는 것도 자 이 불선 이로 이 위지면 그죠? 불선한 의도를 갖고 밟는데 위태로운 땅을 밟게 되면 필급 화환이라 반드시 화환에 미치느니라. 그러므로 지린흉이라고 하였느니라. 무인위 우 대군은 무인이 대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폭지니
자, 이 무력으로서 그 포악함을 휘두르는 사람이 거인상하여 다른 사람의 윗자리에 앉아서 사기 조율이이요. 그 조급함을, 그죠? 조급함을 따라서 방자할 뿐이고, 비능 순리 원도예라. 능히 순리를 밟지 못하고, 순리를 밟고서 멀리까지 이르지는 못하느니라. 불중정이 지강하여 중정하지 못하면서 뜻만 강하여서 내위 군양 소여하니 이에 문양들과 더부는 바가 되니. 왜냐면은 여기 지금 오로지 하나가 있죠. 천택리귀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가 문양들과 더불면서 자기도 마치 강한 듯이 이렇게 행세하면서 은히 뻐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이로서 강조 도의 특흉예라. 자, 강조함으로, 그죠? 강하고 조급함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지금 원래 자기 자리가 양자리가 되고 윗자리가 되니까 아래에서. 그래서 강조함으로 위태로운 것을 밟아서 결국에는 흉함을 얻음이라. 자, 본의에서는 이제 점서적으로 해석하니까 육삼은 부중부정하고, 그 다음에 유한데도 뜻만은 강하니 2차 걸리면 이로써 저 위에 있는 저 하늘 맨 밑에 있으니까 그 하늘을 건을 밟으면은 필견상해라. 틀림없이 상해를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 상이 이와 같고 점치는 자는 이 괴가 나오면 이 효가 나오면 흉하고 또 위 강무지이니 강무한 사람이 이 점괘를 얻게 되면은 자, 강무한 사람이 뜻을 얻게 되면은 포지상으로 그래서 이 방자고 포악한 상으로 마치 진나라 때의 진정과 항적인과 같으니 기능구리요 어찌 능이 오래 가기려 하는데 진정은 바로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진시황의 이름이 되고 항적이라 그러면은 항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강함만 믿고 그래서 그 폭력적인 정치, 그러니까 여기서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많이 거두고 이른바 이제 주로 무에 힘입어서 그 천하를 다스리는 것에 해당되죠. 그러면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쭉 보고 상활. 자, 상활 묘능시는 부족이 유명냐요. 파능리는 부족이 여행냐라. 자, 묘능시는 족기서 밝음을 두지 못하고 파능리는 족기서 더불어서 행하지 못하느니라. 자, 양들과 더불지 못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음유지인이 기재에 부족하여 시불능명하고 음유한 사람이 그 재질이 부족하여서 봄에 능히 밝게 보지 못하고 행불능원이 내무강하니 행함에 능히 멀리까지 가지 못하고 오로지 그 다음에 이에 강한 데에만 힘쓰니 소리 여차면 밟는 바가 이와 같으면 기능 면허 해호와 그 능히 해침을 면하겠는가 분명히 자 문제가 될 것이라 라는 것이죠. 이른바해서 능력도 안 되는데 이른바 고위직에 나간 사람들 결국 나중에 다 문제들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전 투구하는 그 싸움판 속에서 용케 운 좋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그냥 언제 거꾸로 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질인지 흉은 위 부당예요. 사람을 무는 그 흉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삼의 자리가 바로 부당하기 때문이고 무인이 대군이라 라고 하는 것은 자 뜻만 강한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은 능력도 안 되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바라기 때문에 이건 뜻만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유 거삼이 유로서 삼에 거처함이 이 비기정이니 그 바른 것이 그 발음이 아니니 소위 치화에 피질이 흉냐라. 결국에는 자 화에 그 재앙과 해침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호랑에게 물림을 당하여서 흉하게 되는 바이라.
이 무인이 유자는 자 무인으로서 비유한 것은 이기 처양하고 하여 이 그 양자리에 그죠 양자리에 처하였는데 제 약이 지 강년이 재질은 약하면서 뜻만 강한 것이니 지 강증 망동하여 그러면 뜻만 강하면은 망령때에 행동하여 경거망동하게 되겠죠. 경거망동하여서 소홀히 밟는 바가 불료도하니 도로 그 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여 무인이 위 대군여라 마치 무인이 대군이 되려는 것과 같으니라. 무인이 대군이 될 경우에도 결국은 뭐 우리나라의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 된 분 여러 분 계시지만은 그 뒤 말미가 좋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그건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고, 자 구사는 이 호민이 색색이면 종길이라 하소연할 소 또는 뭐예요 보통 뭐 삭이라고도 읽는데 여기서는 색색이라라고 해서 그 두려워할 색으로 읽습니다. 밑에도 보면은 삭은 산자하고 산 그러면 앞에는 초성이죠. 혁이니까 색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운회에서 보면은 놀라서 두려워하는 모양 경구라고 표현하는데요. 놀라서 두리번 거리는 모양. 경구지 뭐라라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기서 구사의 호랑이는 바로 누구겠어요? 구호가 되는 거죠. 바로 구호 임금 밑에 있으니까 항상 놀라고 항상 두려워하는 듯이 그 자리에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 종길이니라 마침내 길하리라 그랬습니다. 소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소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삭이죠. 초하루 삭자니까 초하루 달이 있나요? 깜깜한 밤입니다. 그래서 금음달이니까 그래서 캄캄한 밤을 가는 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캄캄한 밤길을 가는 듯이 조심조심한다 이런 뜻으로 썼죠. 캄캄한 밤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바로 아래니까 여기가 뭐냐면 서북 건방이 되겠죠. 서북 건방이 되면 지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건 저녁 때 어두워지면서 달이 떠야 되는데 달은 지금 전혀 뜨지 않고 여기가 서방태가 되고 여기 서북 건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둠으로 잠겨서 달은 지금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듯이 조심조심 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마침내는 길할 것이라. 또 어두운 밤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비록 여기는 바른 자리는 아니지만은 하늘궤, 그죠? 아주 강한 하늘궤에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음자리에 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자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천택 리궤는 우리가 항상 볼 때 전체적인 궤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자 아래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도를 회복하여서 주장하면서 나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잠시 미루기도 하고 초요같이. 그러나 이제 사와 같은 자리는 임금님을 보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행해 나간다면은 마침내 길할 것이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구사는 양강이 건체니 양강이면서 건께의 체에 있으니 수, 거사나 모름지기 사자리에 있지만은 다시 말해서 바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뜻이 되겠죠. 음자리에 양이 있지만은 강승자애라 강이 바로 이기는 자애라 그죠. 강으로서 이기는 자이고 제근군하여 이렇게 되죠. 제근군하여 다구지 지로되 임금 가까이에 있어서 두려움이 많은 자리이기는 한데 무상득지의하며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 다음에 얻는 뜻은 없으며 상득이라 라고 하는 둘 다 양이죠. 위로는 양양 그 다음에
나의 짝이 되는 저 초구 같은 경우도 양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양이기 때문에 서로 상응하는 뜻도 없으며, 그 다음에 오복이라고 해야 되려나? 잠깐. 오복 강결지 과하며, 오가 그 다음에 강하게 결단하는 것에 지나침을 다시라고 해야 돼. 오가 다시 서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무상득지의라고 하는 것은 초구와 서로 상응하는 뜻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오와는 다시 강결지 과라. 오는 다시 양자리에 양이 있고 또 건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하게 결단하는 그 지나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위 이 홈이라 오부 이렇게 해석한다. 오부 오는 다시. 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저 초구는 바로 상응, 그죠? 음양으로 해서 서로 상득 얻는 뜻은 없고, 그리고 내가 늘 그럼 상대해야 될 것은 임금자리인 바로 5번째 자리인데, 오는 다시 또 뭐냐면 간결의 지나침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그래서 혹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각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음이 되느니라. 색색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굳이 뭐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양이니, 양능 의 구즉. 만약에 능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겉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몸에 소매를 하나를 이렇게 접어서 자신을 다 보이지 않고 항상 약간 조금 구부리는 상이 되고, 구라고 하는 것은 자 새가 내거리에 있으면서 그저 눈을 두리번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내거리 구라고 할 때 내거리 구자를 눈목에다가 세 주자에다가 이렇게 쓴 거니까, 그러니까 새가 내거리에 있으면서 그저 사람들이 많은 사이에서 그냥 눈 두리번 하듯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는 실제적으로 두려워함에 대해서 자, 내 몸을 공순히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양. 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마음속으로 또 두려워하는 모양. 겉으로 안팎으로 두려워하는 모양이니 양능 외구즉. 그래서 만약에 능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면은 그저 끝내는 그 길함을 만나리라. 개 구수 강이 치유하고, 대개가 구는 모름지기 강인데, 지금 구라고 하는 것은 구사 4번째 자리에 지금 양이 왔기 때문에 구라고 하는 것은 양이죠. 노양수의 구에 해당되니까 구는 모름지기 강하면서도 지유하고, 뜻은 그런데 부드럽고, 그죠? 강내유형이 되겠죠. 사수근이 불처라. 사는 또한 모름지기 임금자리에 가까우면서도 불처하니, 자 편안하게 거기에 모여 처하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긍신 외구즉 종면허 위 획길려라. 그래서 능이 긍하면은 전전긍긍의 긍이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 하면서, 그 다음에 삼가고 외구 두려워한다면은 마침내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길함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이도에 처하는 구사의 신화된 도리를 표현한 내용이고요. 본인은 구사는 여기 부중부정으로 이 구오지 강이라. 구사는 또한 중하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한 자리로서 구오의 강함을 밟았으니, 그 아래에 있으니 연이나 그러나 강으로서 유에 거처하는지라. 그래서 능이 개구, 그죠? 그 능이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마침내는 길할 것이라. 중용에 보면은 군자는 항상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개신공부라 이렇게 표현했죠. 개신공부. 늘 경계함을 그저 개신공부.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공부. 개신공
계신, 그렇습니다. 계신 공부. 예, 내용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계신호 부소 기도하고 공구호 기소 불문이라 그 보지 못한 바에 대해서 그죠? 계신호 기소 기도 부도가 되는 거죠. 기도 부도하고 그 보지 못한 바에 대해서 그저 경계하고 삼가고 공구호 기소 불문이니라 해서 불문 듣지 못한 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계신호 기소 부도 기소 부도 기소 불문.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상활 소소 종길은 지행야라. 지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뜻이라 라고 하는 것. 바로 뭐예요?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높은 벼슬자리, 구사 정도가 되면 국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그 다음에 임금과 더불어서 그걸 결정하고 그래서 천하의 그저 임금을 대신해서 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를 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입신 뭐라고 한다고요? 행도하여 그죠? 양명어 후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입신 행도의 행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뜻을 행하는 것, 바로 도를 군자가 도에 나아가서 그 도를 펴는 것이 되겠죠. 능 색색 의구즉 종득 기 길자는 능히 조심하고 두려워한다면은 끝내는 그 기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제어 행이 불처야니 뜻이 행하는 데 있고 그곳에 안주하는 데 여기서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벼슬자리 부여잡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거위즉 그래서 위태로움을 벗어나면은 바로 획길의일이라 그래서 뭐예요? 길함을 얻을 것이라. 이와 관련해서도 논어에서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위헌, 위행이라 그랬나요? 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위행, 행실은 위태롭게 하더라도 뭐라 그랬죠? 말에 대해서는 삼가라 그랬는 말을 삼가라. 삼가라. 신원, 위행 신원.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항상 말을 삼가라. 행실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람 도가 펴지지 않는다. 임금한테 가는데 도가 펴지지 않는다. 그냥 나오면 된다 이 소리예요. 뭐 나가는 사람 누가 붙잡을 사람 없고 다만 말은 조심하라라는 거죠. 말 함부로 내는 거 모든 화는 입에서부터 나오는데 말 함부로 냈다가는 언제 어떻게 목 잘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위행 언손 위행 언손 손자 공손하다 같이 씁니다. 위행 언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말도 그 배치도 잘 보세요. 공자가 나라의 방유도가 되는 거죠.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방유도 이 말을 먼저 내셨죠. 다시 말해서 간언하는 거 서슴지 마라 이 소리예요. 간언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방무도 이거는 이미 간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자리 그만 박차할 거 생각하고 이때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 이때 나라에 도가 있으면은 말 함부로 하고 그죠? 이 직간이죠. 함부로 한다기보다도 직간을 해도 군주가 듣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은 뭐 그때 떠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한 마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자리도 여기 뭐 밑에도 말이 되지만 여기 자리도 실은 뭐예요? 모원시청사에서 언에 해당되는 자리가 되기도 하죠. 말과 관련되는 실제적으로 네 번째 자리는 전부 다 말로서 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해야 되는 것까지를 같이 보시고
양강은 능행자야요. 그죠? 양강이라고 하는 것은 양강이기 때문에 구사가 양으로서 강하기 때문에 도를 능히 펼 수 있는 자이고, 그래서 능히 행하는 자이고, 다만 이제 거유 음자리에, 그죠? 부드러운 유자리에 거쳐 한 것은 이순 자체라, 순함으로써 스스로 처하는 것이라. 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임금명에 따른다라기보다도 도에 순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명에 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천명에 순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호 임금의 명에 순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그냥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 구호의 임금이 도로서 행하면은 그 도를 따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간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만두는 것, 바로 이것이 구사 군자의 바로 충에 해당되겠죠. 충에 해당되고, 그것이 바로 임금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임금의 뜻에 따라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 것, 격군 임금의 그저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구사의 역할이 되죠. 자, 구호는 쾌리니 정이라도 위여하리라. 자, 이 천택일익계에서 항상 자 도로서 밟아 나가야 되고, 또 구호는 빨리빨리 무슨 일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는 임금님입니다. 앞에다 뭐 정책들 산적하 있는데 이거를 미루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여서 밟으니, 그러니까 빨리 밟으니 빨리 결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여서 밟는다라는 말로 표현했고, 그래서 정이라도,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여하리라, 그거는 위태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고의 임금님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호가 결단하는 일은 과연 그것이 의민이냐, 백성들을 위한 일이냐, 그 다음에 도로서 행하는 일이냐, 중도로서 행하는 일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이른바 기득권 가진 자들을 더욱더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구호가 위민을 위해서 이른바 뭐를 하나 결정을 했을 때 다수의 그 권력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위태로울 것이고, 또 백성들이 또 지나치게 잘못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도에서 지극히 벗어나고 오로지 자기의 개인적인 이속들만 차리려고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좀 바로잡는 것이 군주의 역할이 되겠죠. 그럼 또 백성들이 또 시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자리가 구호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항상 위태롭다. 그래서 모광이 군아를 그 주나라의 대사도로 그 임명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심지위우, 우위, 마음의 근심과 위태로움이 마치 뭐를 밟는 듯 춘빙, 아니 뭐죠? 그 호미, 이홈이라 그랬죠.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마치 춘빙을 건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결은 강결야라, 그죠? 강함으로 강하게, 그죠? 결단하는 것이라. 오이 양강 건체로, 오가 양강의 건체로서 지존지위하여, 지존한 자리에 거처하여서 임기 강결이 행자여라. 그 강함으로 결단하는 것을 맡아서 행하는 자이라. 그 강함을 맡아서 결단하여 행하는 자이라. 자이니 여차즉 이와 같이 한다면 수득정이라도 모름지기 발음을 얻더라도 오히려 위태롭고 위태로우니라. 위려예라. 오히려 위태로우니라. 고지성이니 거천하지 존하여 명족이 조하고, 그러니까 옛적의 성인이 천하의 높은 자리에 거처하여, 다시 말해서 천하의 지존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밝음이 지존하여, 그 다음에 밝음, 명족이 조하고, 밝음이 좋기 있어 천하를 비추고, 강조이 결하고,
강함이 좋기 결단하고 강한 자, 그러니까 강함으로 좋기 결단하고 세족이 전이로 돼 이렇게 되면 세력은 그 세력은 좋기 자기가 내 멋대로 그죠?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연이 미상 부진 천하의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밝음이 홀로 그 사람의 밝음이 천하를 충분히 비출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강함이 좋기서 무슨 일에 대해서 그저 결단을 잘 내릴 수가 있고 또 세력 형성 세력 또한 뭐냐 어떤 정도냐 그 전제군주로서 그죠 처하에도 충분할 텐데도 연이 미상 부진 천하지의하고 그러나 일찍이 천하 사람들과 의논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이게 되는 거죠. 바로 대표적으로 요임금, 순임금이죠. 요임금, 순임금. 그래서 요임금 같은 경우도 치수사업에 등원될 사람을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를 요구했었죠. 다들 곤을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곤은 포악해서 아니 되는데 그랬는데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곤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오른 전제 권력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 다른 사람 찾아라 할 텐데 일단 대신들이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또 매우 다급하기도 하니까 일단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두루두루 널리 천하의 인재를 구할 때도 다 단주를 얘기할 때 아들을 얘기할 때 아니라 그는 포악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급한 일이 아니니까 조금 이제 미뤄도 미룬다기보다도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두루 널리 인재를 찾도록 했을 때 그제서야 신하들이 전부 다 순을 추천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용에서도 보면은 순임금에 대해서는 항상 가까운 호문이 호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늘 가까운 사람들한테 묻기를 좋아하고 살피기를 좋아했다 그러면서 항상 집기양단 그 양 끝에 그런 여러 사람들이 내는 의견 가운데서 악하고 선한 거 그건 아닙니다. 불선한 부분들은 제외두고 도에 어긋난 것은 제외두고 다 이른바 그냥 선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의견들 가운데에서 그 양 끝의 의견을 들어서 그 가운데를 잡았다. 그 중용을 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천하의 여러 의논들을 다 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이게 누구예요? 추요? 추요의 은미함이라도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대야 판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판편에. 저 추요에게도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추라고 하는 것은 꼴 베는 사람, 요라고 하는 것은 뗄나무를 그저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하의 지극히 미천한 백성한테도 다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요의 은미한 자들이라도 필취하시니 그저 은미한 자들이 천하의 아주 미천한 자들이 되겠죠. 미천하고 미천한 자들이라도 이들의 의견을 반드시 취했으니 내 기 소위 위 성냐며 이에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바이며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은 남보다도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강한 결단력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세력 또한 전직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논하는 것 천하의 의론을 다 취합하여서 바로 그 중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인이 된 바이며 이 제위 광명자애라 그런 사람이 임금 자리를 밟아서 바로 빛나고 빛나는 자이라. 앞에서 먼저 그 성인이 되는 바이라 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공자님을 의식해서 이 표현을 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성인이 임금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은 천하를 밝게 빛나고 빛나게 하는 자이라. 약 자임 강명하여 만약에 스스로가 강명함을 자임하여서 결행불고면 자 결단하여 행하고 돌아보지 않고 결단하여 행한다면 수사득정이라도 모름지기 그것이 발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한 위태로운 도이라. 왜? 저거는 맨날 지멋대로야. 그저 우리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대신들 여기다 임명한 걸 우리가 봉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회의를 거치고 두루두루 여론을 수렴해서 같이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참 나쁜 그 언론 보도 중에 하나가 맨날 청와대에서 그 회의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대통령은 이거 보고 읽느라고 정신없죠. 그거 그냥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국민들 교육에 대단히 안 좋죠.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 토론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해서 의견 취합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전에 짜고라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일일이 그 대통령이 다 지시하고 쓰고 이렇게 하십시오. 역대군 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나쁜 폐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의 아버지, 집안에 뭐로 두루두루 경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내 멋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는 니들 해. 왜 안 해? 이런 식이 되잖아요. 아주 나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도에 나가는 건 항상 이렇게 해서 의논하고 서로 의견 듣고 하는 것인데 오늘부터 굉장히 가부장적 권위 방식으로 그 해석이 되는데요. 매우 잘못되게 자 왜곡돼서 전해져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한 그래서 모름지기 그저 하여금 발음을 얻다 하더라도 그저 이건 위태로운 도인이 가히 단단하게 지킬 수 있으랴 가히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얘기입니다. 유강명지제라도 내가 아무리 굳세고 강하고 밝은 재질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전자임이면 진실로 그 멋대로 그저 온전히 그저 스스로가 온전히 자임을 하게 되면 유의 위도 얻은 그저 오히려 이게 위태로운 도가 되는데 하물며 강명 부족자호와 강명함이 부족한 자임에야 강명함이 부족한 자는 오히려 자기들이 더 완벽하다 생각하면서 거의 횡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역 중에 보면은 역 가운데 말 가운데 보면은 운정려 의각 부동하니 그죠? 자 바르더라도 위태롭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르더라도 위태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각각이 어떤 궤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뜻이 같지 아니하니 이게 바로 택례숙기에서 가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택례숙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바르게 택례숙기 17번째 한번 볼까요? 택례숙계 택례숙계는 초요에 보면은 초요 같은 경우는 관유투니 그죠? 관유윤이 그 관직의 변화가 있으니 정이면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바르게 하면 길하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구사요에 가보면은요 수의 유획이면 자 따름에 얻으면은 그 구사 같은 경우는 자 임금의 말을 잘 따르다 보니까 지금 벼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따른다. 여기서 택례숙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따르는 상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르게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흉할 것이라 라고 했고 그래서 뒤에다가 흉하니 그냥 무작정 따르게 해서 그렇게 따르게 되면은 바르게 하더라도 흉하니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단서를 뭘로 뒀냐면 주공이 유부코 미도움을 두고 제도코 이거죠. 항상 믿었게 행하고 진실로 믿었게 행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믿었게 행하고 그 다음에 항상 도에 처하고 이겁니다. 항상 도 속에서 행하고 그래서 이로써 자신의 그 정사를 밝게 하면 자 임금으로부터 받은 명에 대해서 그 정사를 밝게 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의 그 밑에도 보면은 수유액은 따라가다가 아 저 사람 저기 하나 있지. 제가 어제 그 시사기획인가 뭐 하나 보다 보니까 국기원 문제를 하나 다루고 있는데 저도 처음 봤는데요. 국기원의 원장 이른바 이제 그 태권도가 전 세계의 그 굉장히 중요한 무술 중에 하나로 꼽히고 그야말로 나라의 그 기술 그래서 국기라고 해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기원에서 중앙부처로 둬서 거기서 모든 단증을 다 발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올림픽 종목에도 들어가니까 이걸 공익법인으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권의 경호대장을 했던 기무사 출신인가요? 기무사 출신을 거기에 그 HID? 아 저기 뭐야 저기 그 북파 공작원들 훈련시키는 거기에 그 저기 책임자 출신인데 이 사람을 경호대장으로 시키면서 이 국기원 쪽에다가 이 사람 밀어넣은 거예요. 국기원 원장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그걸 실패했죠. 하다가 그 뭐 다른 조금 낮은 직책으로 했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결국은 국기원장으로 시켰는데 어제 폭로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전 세계 지금 거의 태권도 도장들이 나고 사범들이 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각 나라에 가서 이른바 이 성상납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돈 요구하고 정치인들한테 정치자금 대주면서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게 이제 아까 지금 여기서 본 구사 같은 경우에 뭐예요? 무조건 따라서 얻었다라는 이거죠. 무조건 그냥 쫓아가서 그 뒤에 뒷공문이 뭐 가방 모치 해가면서 따르다 보면 나중에 국회의원 자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자리도 하나 생기는 게 다 그 요즘에 정치권에 나오는 무슨 장관 자리 국회의원 자리 거의 대부분들이 줄 서서 그게 따르는 겁니다. 이게 택례숙계에 따름에 얻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고위직책들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조금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흉하다 이 소리예요. 바르게 할 일도 없지만은. 자, 그래서 그런데 구사 자리에 나아간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두고 그다음에 도에 그죠? 도에 나아가서 이로써 밝히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구사는 결코 그럴 일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반문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공자가 그래서 밑에도 보면 수유획은 기의 그 뜻이 흉한 것이고 유부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 공을 밝게 함이라 밝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해서 구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부제도 이로써 그다음 유부제도 이명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르게 하더라도 흉이라라고 하는 말, 아무리 바르게 하더라도 위태롭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있었죠? 바르게 하더라도 또 택례숙계 정흉, 정길 바르게 하면 이제 길. 초구 같은 경우는 바르게 하면 길하고 바르게 하면 또 흉하고 또 바르게 하더라도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두루 봐야 되는 거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의에 보면은 구호 이강중정으로 이제위 하이 태열로 응지하니 자 구호는 강양으로서 그죠? 강으로서 강에 중정함으로써 임금 자리를 밟고서 그 다음에 그 아래로는 연목궤에 그저 기뻐함을 아래로 하여서 응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임금 자리는 전체적으로 요거 그죠? 태열이라 표현했죠. 연목궤에 그 기뻐함으로써 기뻐하는 자들이 다 응하고 있으니 아차 순간에 여기는 거꾸로지는 자리입니다. 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밑에서는 전부 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기뻐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례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더라도 위태롭다. 왜? 저렇게 해서 저 아첨하는 자들 얘기를 그냥 좋아하고선 듣다 보면은 우리 임금은 아첨하고 그 앞에서 즐겁게 하는 걸 참 좋아하는가 보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덩달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지하니 범사 필행하여 무릇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행하여 행함에 필행에 무소의애라. 그래서 의심하고 막히는 바가 없게 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상이 위쾌결하고 그죠? 쾌결길이니 그 상이 쾌결길이 거점 없애야 되겠네요. 쾌결길이니 그래서 그 상이 그 밟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실천해야 될까 행할 거에 대해서 빨리 결단함이 되니 수사 득정이라도 모름지기 하여금 발음을 얻었더라도 또한 위태로운 도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비록 바르게 되더라도 위태로우니 개심야라 경계함을 깊이 해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공자가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은 저희가 끊임없이 뭐가 나오는데 맨날 제자들이 의심한 게 뭐예요? 선생님은 혼자 몰래 뭔가 감춰두고 자기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아,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다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구호 저 임금에 대해서는 아랫사람들이 무작정 따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더욱더 아랫사람들의 의견 묻고 하는 것을 중시해야 되는 거죠. 상활 쾌리 정년은 위 정당냐 일세라. 바로 위가 마땅하기 정당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당연히 모두가 구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따르긴 따르더라도 그러나 의논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오는 그 이질감 등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이자는 빠르게 결단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그러니까 쾌리를 경계하는 것은 이기 정당 존이야니 그 존위가 정당하기 때문이니 거지존하여 지존의 자리에 거차하여서 거능 전지세의 자임 간결하고 자 능이 어디에 의견하면 온전 오로지 그죠 자기가 멋대로 하는 전제의 그 세력을 그죠 세력에 거처하면서 전제할 수 있는 그 권세에 의거하면서 스스로가 간결함을 자임하고 나는 강하게 결단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자임하고 불부의구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과연 내가 이게 옳은 결정인가 라고 해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면 수사 득정이라도 모름지기 발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여금 발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한 위태로운 도인이라. 그 다음에 상구는 그래서 항상 밑에 있는 대신들한테 묻고 다시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거죠. 상어소시라 주자는 바로 이거 뭐냐 너무 믿는 바에 자칫하다가 다치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임금님 옳습니다 무조건 이 말 받고 그래 하고서는 하자 이렇게 하면 이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먼저 결정해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라고 하면은 대답 안 하죠. 어떤 사안이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들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저 외무부 장관이 저 남북 문제 해결하는데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그 논평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외무부 장관이 이런 안을 내서 그렇게 결정했고 한 것이라 훌륭하다 그랬는데 아니 한 국가의 그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데 외무부 장관이 혼자 결정해서 처리하나요? 그거는 청와대 이미 서로 간에 조율이 다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딱 외무부 장관한테는 책임 딱 주죠. 무슨 얘기겠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는 빠져나가겠다 이 소리가 되겠죠. 정치적으로 빠져나가겠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봉바전이 있으니까. 자, 상구는 시리하여 고상하되 기선이면 원길이리라. 자, 지금 이 천택리께는 10번째가 되고 효로 표현하자면 60번째 효가 되는 거죠. 60번째 효인데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양효 30표, 음효 30표로 똑같습니다. 양은 30표가 되고 음효 역시 30표로서 똑같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바 없이 고르게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번째까지 1부터 10까지 다 한번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베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온 것 한번 삥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밟은 것을 봄에 보는 거죠. 봄에 고상호대. 그래서 내가 정말 상서롭게 일을 잘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한 바퀴 삥 돌았으면은 정말 두루두루 잘 한 바퀴 돌았으면은 크게 길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나이 60일 때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이 60이라 그러면
천간지지에서 육식갑자가 되니까 육식갑자에서 이제 육식갑자 딱 60살이 되면은 60살에서 이제 61살로 넘어가면서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60 되도록까지 잘 살아왔는지 한번 쭉 돌아보고 아 나름대로 제대로 잘 밟아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크게 길할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 나이가 올해 60인가 맞나요? 자, 상처 이지 종하니 지금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구는 그 이꾀의 끝에 처해 있으니 어기 종에 그 마침에 시기소이행하여 그 밟고 행한 바를 보고서 이곡히 선락 화복호되 그 선과 악과 화와 복을 살펴보는데 약기선즉 그 잘 돌았더라면은 그죠? 잘 돌았다 선했다라고 하는 한 바퀴를 삥 정말 내가 밟아서 그 일을 잘 처리했다라고 한다면은 선하고 또한 길하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선 완비 무부지야라. 그죠? 두루두루 돌고 두루두루 완전하게 잘 갖추어서 돌아서 이르지 않음이 없음을 이름이라. 인지소리 사람의 밟는 바는 곧이 기종하여 그 마침을 그죠? 그 마침을 그 내가 마지막에 마침을 돌아보고 보고서 약종시 주완무구면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종시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종시토록 바로 두루두루 완전하게 잘 돌았고 잘 두루두루 다 완비하여서 돌았고 병들미 없으면 잘 돌았더라도 두루두루 사람이 병들면 안 되겠죠. 마음속에 병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잘 병들미 없다면은 선의 지극함이니 시로 원길이니라 이로써 크게 길하니라. 사람이 한 바퀴 빙 돌아서 자 건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건전한 정신의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그렇게 되나요?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인가요?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인가요? 둘 다 양쪽 다 해결되는 얘기인데 정신이 건전하면은 몸도 병들 일 없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신체 그러나 아니에요. 마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새 딴짓하는 경우 많으니까. 그래서 자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정신건강 그 다져나가는 것 특히 이 유학 공부하는 사람이 병이 든다. 이거 문제가 큽니다. 항상 스스로 이렇게 균형을 잘 지금 여기 음양 조화 잘 이룬 겁니다. 상구에 잘 이뤄서 가야 되지. 아픈 병 있다라 하더라도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야 된다. 저 늦잠 자는 병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중요한 겁니다. 다. 그래서 그 병이 없어야 선의 지극함이라 이로써 원길이라 인지길흉이 개기소리 하니 사람의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밟는 바에 매여 있으니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다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흉의 작고 큰 것이니라. 상활 원길 재상이 대유경냐니라. 자 원길함이 제일 지금 위에 있습니다. 크게 길하다. 그 구호한테도 이건 얘기 안 했죠. 구호한테는 오히려 바르게 하더라도 위태롭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구 같은 경우는 밟았다라니까 사람이 인생살이를 하나 쭉 밟았을 때 그래서 돌아봤을 때 두루 했으면은 크게 길한 것이 위에 있는 것은 결국은 대유경례라. 크게 경사가 있느니라. 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구는 지금 누구예요? 상구는 물러간 상황이나 그 다음에 한 나라의 그저 군주의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주공이라 이런 분에 해당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노나라의 제후가 되고 본인도 자 평생을 낙업을 경험해서 잘 마쳤고 그 다음에 예는 또 어긋났지만 상황이 어쨌든 노나라한테 천자예로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해서 나오긴 했죠.
상은 이지종냐니 밟음의 마침이니 인지소리 선이 길하여 사람의 밟는 바가 선하면서도 길하여 지기종도로 그 마침을 다하도록 주선무유하여 두루두루 돌면서 이그러짐이 이지러짐이 없어서 내 대유복경지 있냐라. 이에 크게 복경이 복과 경사가 있는 사람이라. 사람으로 사람이라 이렇게 돼. 사람이라 얘라. 그 다음에 인지행은 귀호유정이니라. 사람의 행함은 항상 언제가 중요하더라. 마침을 두는 것에 대해서 마침을 두는 것을 귀히 여기니라. 자, 마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천명을 받아서 사람이 오래도록 일자적으로는 잘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내가 한 일을 끝까지 해서 잘 마무리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죠. 공자의 제일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후세를 위해서 두루 책을 편찬하신 일, 그 마무리를 잘 하신 일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후손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최대의 가문을 형성하고 있죠. 공자의 그 후손들의 가문만한 데는 아마 천하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경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곤괴 초요에서도 문헌절에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과 맞물립니다. 자, 본의에 보니까 맨 처음에 지금 곤괴로부터 곤괴는 이상이면 견빙이 지라 그랬죠. 밟았다 그랬죠. 그때 밟을 있죠. 이상 서리를 밟으면 곤괴 초요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밟으면 견빙. 당연히 서리를 밟으면은 굳은 얼음이 자 이를 것이라 라고 표현을 했고, 이거는 곤괴 음이니까 자 음을 가지고 표현한 내용이라 그랬죠.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럼 내가 뭐예요? 선을 밟아서 끝까지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 밟아서 왔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뭘 밟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 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죠? 내가 현재 내 모습을 보면은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 현재 또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의 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택립교의 상구효에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와, 이거 다 써야